갑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몬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먼저 외모를 보겠죠. 외모가 괜찮으면은 돈이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는 저 얼마나 배웠는가? 또 무슨 사회적 경력은 뭔가? 이런 식으로 평가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런 외모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지식, 환경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우리를 보시는 안경,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아주 가찮게 여겨요. 가치 없게 여겨요. 그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뭐 이 정도만 원하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하늘에 대한 믿음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장차 주님이 오실 때 그 마지막 심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심판을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이 극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심판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는 사람, 심판에 대하여 답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 땅, 이 지구 안에밖에 없어요. 우주 안에 살지만은 죽는 순간,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늘이 없어요.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더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믿음도 다 지금 여러 가지 면죄부를 통하여 그 믿음까지도 아예 없어져요. 저 사람이 믿었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자꾸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 사람은 좋아하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그 몇 가지만 채워주면은 그냥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관점에서 다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다. 그 믿음은 뭐냐? 그가 계신 것. 또 그는 그를 위하여 살아갈 때 상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 상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계신다는 것. 이게 믿음의 가장 실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거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면은 상급이 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다가 심판을 맞이할 겁니다. 지난번에 동창들이 여기 왔다 그랬죠. 그 친구들이 그래요. 3명이 왔는데 그 중에 1명은 예수를 안 믿어요.
불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마치 그 친구가 먼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른 친구는 한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나는 너를 몇십 년 만에 얼굴 보지만은 오래 전부터 본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초점을 갖는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가장 큰 욕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하늘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세상에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구원 아닌 것, 상대적인 게 자꾸 절대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최고로 여기는 그런 물질이나 외모나 성공이나 행복, 여기에 따라 자꾸 우리의 믿음이 충돌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식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사는 자, 믿음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 영생을 누리는 자, 하늘이 소유된 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아니라고 여기는 자,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그렇죠.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에게 조금 주겠냐 이 말이야.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구하지도 않았던 것까지 차고 넘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저분이 내 영혼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늘 구하는 거예요. 아니 402호에 있는 애가 401호에 가서 엄마, 아빠 부르지도 못해요. 거기다 뭘 청구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 속에 뭐가 있느냐? 공급해준다 이 말이에요. 보호라는 것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든 것들을 잘 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성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성만 지키면 뭐예요? 계속 먹을 거를, 필요한 것들을 돈이든지 뭐든지 공급합니다. 그렇게만 놔둬요? 그럼 돼지게? 좋은 길로 인도해야죠. 이 세 가지. 보호, 공급, 인도. 근데 내 부모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걸 못해요. 젊은 부모라도 자신이 어려우면은 이 세 가지를 못해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 예수님이 설교했던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지는 5장, 6장, 7장 결론인데 처음에 5장에서 팔복,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세상 그런 복이 아니에요. 전부 다 심령에 관한 복이에요. 내 마음에 대한 태도, 자세,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는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진정으로 심령이 복받은 사람은요, 남을 도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구제하려고 그래요. 이웃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다시 말해서 염려할 것이냐,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 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맨날 사람한테 찐득이처럼 붙어요. 아주 스토커처럼 달라붙어요. 날 도와줘. 안 도와주면 저 나쁜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아무리 도와달라고 내밀어도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놔둘 수 없는가?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이 공중의 새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저축을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공중의 새도 살아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도 들풀도 저렇게 자라가는데 너희 이방인은. 마태복음 6장 3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 주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며 믿음 안에서 산다면서 늘 염려하는 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는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대요. 그래서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7장 7절에도 그랬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믿음이 있는 자, 하늘이 있는 자, 내세가 있는 자, 진정 미래가 있다는 것은 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는가? 왜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아버지께 구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다 부도나요. 사람은 다 환경에 따라 말을 바꿉니다. 내 형제도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께 여러분 그분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자 보세요.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관계를 구하는 게 뭐냐? 그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실력 있는 그런 영재일지라도 예배하지 않는 자, 우리의 신앙의 도미노, 예배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랬죠. 예배도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자꾸 그러면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아무 느낌도 없어요.
이제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딱 돼버린 거예요. 큰 교회는 20%만 안 나오면 돼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는 데는 우리 교회처럼 다른 교회도 똑같아요. 40%, 50% 안 나와요. 여러 환경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다른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의 인생이에요. 모래 위에 아무리 집을 지어봐요. 그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바로 서겠습니까? 먼저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에 수가성에 예수님이 가실 때 어느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이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바로 이 예배 문제가 확실하게 된 사람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전도한 거예요. 바로 인생의 사명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내가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뭘 원하시는지 그러한 사명을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해요. 예배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우리가 진정 아버지께 구했습니까? 기도했다면은 이제 13절에 기도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라 진정 기도한 사람은, 예배한 사람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래요. 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좁은 문으로 안 가요. 분명히 좁은 길로 안 가면은 뻔한 길인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안 가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어요.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왜 안 들어가느냐? 좁은 길은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한대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좁대요. 길이 또 협착하대요.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하면은 다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 아우 나 그 교회 안 가. 왜? 그 교회 주차장이 없잖아. 이렇게 말하더래요. 난 그냥 큰 교회 갈래. 아우 주차장 있는 교회 갈래. 교회 선택의 기준이 주차장이에요. 진정한 좁은 길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사람들은 넓은 길, 불편하지 않고 편리한 곳으로 가려고 해요. 지금 미국이 소비자 물가가 최고치로 올랐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80년대 1,000원짜리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본에도 그 백eng 그 가게가 없어진대잖아요. 왜?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백eng 해봤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1,800원 했던 일본 돈이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백eng이. 근데 1,000원 가지고 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00eng짜리로 올린대요. 3배로.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차 대전 때 지금까지 인플레 중에 최고 인플레였대요. 독일에서
빵 한 쪼가리를 사는데 미약가에다가 돈을 다발로 싣고 가야 빵 하나 샀다 이 말이에요. 최고 물가. 지금 세계가 다 걱정하는 거예요.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해법은 간단한 거예요. 은행에 돈이 들어오게 해야 돼. 너무 코로나로 인하여 돈을 많이 풀었어. 이 돈이 나가니까 돈이 많이 있으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물가를 낮추는 방법은 돈이 은행에 들어오게 해야 돼. 그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다. 금리를 올려야 돼요. 종말의 때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있다면서도 오매불망 의식주밖에 없어요. 그럼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가 인플레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이 방법을 쓰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금리 인상할 때 다 죽어 나가요. 그러면 돈에 빌렸던 사람은 우리에게 금리 인상은 뭐냐? 오히려 이전보다 더 믿음을 인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욕심을 더 내고 하나님 앞에 했던 헌신을 더하고 하나님 앞에 행했던 나의 믿음의 지수를 더 올리지 않고는 이러한 마지막 때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물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믿음이 갈수록 자꾸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길이 넓고 들어가기가 쉽다고 같이 가서는 안 돼요. 좁아도 협착해도 불편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길은 좋은 게 뭐냐? 생명으로 인도한대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도의 길의 말씀에 따라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9장에 죽은 사자보다도 살아있는 강아지가 더 낫다 그랬어요.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라도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살아있는 강아지 아무리 발발이라도 작은 강아지라도 그게 더 낫겠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들이 평균 수명이 46살이었대요. 50살도 못 살고 다 죽어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비만이 생기겠죠. 그리고 춥다고 뭐한다고 왕이라고 채통 지킨다고 목욕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 위생이 지금으로 본다면 빵점이었대요. 그리고 수많은 궁녀들과 그런 성병 또 그 관료들 내신들과 다투면서 그 스트레스 이 네 가지로 인하여 왕은 빨리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조선시대에 이 현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큰 인물이에요. 왕 옆에서 두려고 해도 자기는 궁을 떠나려고 해요.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큰 욕심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부모를 효도하고 그 관봉 작은 걸 갖고 오히려 이웃과 나누는 기부를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장수하더라 이거예요. 그 집안 대대로 후손까지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물가가 하늘을 치솟고 믿음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연보 씨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을 더 내려놓고 오로지 이웃과 나누며 믿음의 지수를 높여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곧 다시 말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이 생명이 풍성함, 내 안에 그 생명 지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성령의 기쁨,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왜 생명을 만져야 되는가? 왜 생명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들어갔습니까? 16절입니다. 그들은 15절에 거짓 선지자 상가래요. 양의 옷을 입어서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무리 겉에 볼 때는 성직자인 것 같지만, 겉에 볼 때는 교인 같지만은, 겉에 볼 때는 교회 임직자 같지만은 그거 보지 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교회 임직자 이름, 성직자 이름, 교회 경력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당연하죠. 아니 가시나무에 포도가 어떻게 맺어요? 유전자를 아무리 조작한다 할지라도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 이거는 21세기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엉겅퀴, 무화과 그 차이가 뭐예요? 원래 무화과 나무니까 무화과를 맺었고 엉겅퀴니까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나무였냐 이 말입니다. 20절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그랬어요.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당연한 거예요. 나쁜 인생. 맨날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몸이 자꾸 산화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몸도 그런 섭생을 해야 되는데 내 영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바로 5절에 나온 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5장이 같이 연관된 게 에스겔 15장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도 포도나무가 쓸모가 뭐에 있느냐? 아니 포도나무에서 얻고자 하는 건 열매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로 뭘 쓰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뗄감도 안 돼요. 이건 예술품도 안 되고 이거는 무슨 가구도 못 만들어요. 하도 못 나가지고. 포도나무에서 얻을 거는 열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접붙임 받아서 포도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맺기 위해서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았노라 그랬어요. 왜?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고 준비하느라고 그는 나는 날마다 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내가 비합리적으로, 내가 비논리적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지금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우리의 삶은 자신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할 때 부끄러움 없이 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성경 이제 3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에빌골. 자, 2장 6절. 325페이지. 신약 325페이지.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진정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면 갈수록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이 입에서 이쁜 말이 안 나가는 것은 100% 재수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지금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이 감사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사랑 안에 다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지막 에베소 3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312페이지 312페이지 3장 8절 3장 8절 3장 8절 312페이지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곧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예요. 영혼을 구령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께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